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할 차례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9절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를 닦아 놓은 작업은 건축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 기초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 어느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모퉁이 이 돌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 자신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은 건축가들이었을 뿐 그 기초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경작지며 건축가들이 되어 사역을 하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실질적인 중대성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첫째 국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이 지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그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건은 우선 휴고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그분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분께 나 자신을 설명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항상 입으로 되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 한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10번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하게 될 10가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20번 심사숙고하면은 20가지 손실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멀리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앞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내다보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짬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나 깨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제가 금, 은, 보석,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비석에는 금을 입혔고 빵 차리는 상 있잖아요. 상, 촛대 그리고 향로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금은 가장 고귀한 신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도 금으로 길을 깔아 놓으셨어요. 계시록 보면은. 그리고 도성은 그 예루살렘 도성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은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차곡차곡 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돈 많은 사람들 도둑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인 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자,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므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을 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에 동참케 하면은 여러분은 하늘에 은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은. 전도하면은 은을 쌓아 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석입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7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 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석에 대해서.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을 보시면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또 잠언 31장 10절을 보시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누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시면은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진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주 역시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석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을 이겨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상을 잃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나무를 볼 차례죠. 나무.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금은 보석은 설명드렸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여기서 나무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목재가 되어버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목재는 죽은 나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는 어떻습니까? 그루터기, 나무 비어버린 그루터기. 이 역시 죽은 갈대나 똑같아요. 이처럼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모두 다 죽어서 하찮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11절을 찾으셨으면은 9장 11절을 찾으셨으면은 14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정결해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나의 육신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습니다.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마저도 나 자신마저도 이미 죽어 없어져 버렸다고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나 자신은 이미 생각에서도조차 지워져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에서도.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여러분 잘 아시죠?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분하거나 못마땅하여 한숨이 나올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면은 불타 없어지고 연기로 사라져버릴 시체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아주 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놓은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석에 설 때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모두 연기로 사라져 없어지고 그들이 받을 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모두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살고 싶으시면은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앞에 꺼내놓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십시오. 몇 가지가 되는 건지. 저도 적어보니까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많은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기여했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
그런 기도는 참 잘한 일이죠. 예. 저도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 공부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기를 참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던가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손댄 어떤 일들을 놓고 그것을 성취케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앞세웠던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들을 벌려놓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대로 알아서 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가를, 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은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모두 불에 타 연기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지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3번이나 확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후반부,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불에 태워 시험해 볼 때 낱낱이 밝혀지게 될 건데, 여러분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예.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은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아주 좋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것들이 불로 시험해 보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상이 내려질 건데,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게 되리라고 짐작하십니까? 예.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복음 사역들, 그리고 영은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밖의 모든 행위들은 불에 타 연기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태웠을 때 여러분이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상을 놓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그 시기에 비록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을 놓친다는 것은 큰 손해가 되겠죠. 상을 받아야 되겠죠. 기왕이면은. 그래서 이 상은 이 세상에서 갖가지 상들과는 전혀 유가 다른 특별한 상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이. 이 세상의 상들은 그때뿐이지만, 받을 때 그때뿐이지만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은 영원히 향유하게 될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놓친다는 것은 곧 영원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을 놓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상실을 놓고 신실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민망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재확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위하여 한 일들이 불에 태워지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불에 태워질 때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이와는 딴판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각자 마음에 생각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시면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현명한 자들 이와 같이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빛나는 별들에 가장 가깝죠.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며 빛을 발산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구약성경 잠언 11장 30절을 보시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투자로서 유일한 열매가 되겠죠.
혼을 이겨오는 영원한 투자는 성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아시죠? 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훌륭했죠. 그는 많은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또 그들 앞에는 항상 큰 회중들이 있었고 집회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지요? 많은 혼들을, 수많은 혼들을 이끌어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평소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잘못된 삶으로 살았을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명한 빌리 그레함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많은 일을 했지만 말년에 와서 병개된 성경을 옹호하고 로마 가톨릭과 타협해 버렸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예, 로마 가톨릭 아주 잘못된 교파죠. 예.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갈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받을 상들이 몽땅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초창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일을 했고 말년에 그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잘못 살았던 일들로 인해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벌을 받았죠. 대충 아시죠? 그러나 때는 늦으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회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본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하늘나라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영원히 창피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잘못 살았던 죄로 인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받을 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범한 성도들보다도 더 못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점을 명심하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기억력도 쇠퇴되고 또 성경도 잘 못 읽을 때도 있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강당에서 설교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순간에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눈물 날 정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한번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칼을 뺐으면 꽂으라. 그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육신의 어떤 병마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을 위한 아주 잘못된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딴 길로 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이 안 들었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며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며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은 멸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을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은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은 받지만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한 것이 없다면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화장실 냄새나는 데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